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 선물 네 번째 시간 예배자를 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기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지상의 미물과 같은 존재들이 천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로서의 불림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다른 어떤 단체와 달리 신적인 기관, 거룩함이 있는 기관이 되는 까닭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는 그 앞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우하게 되었을 때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논쟁을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와 상관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에 계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네. 수연이 잘했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 찾으셔서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거의 안 하지만 만약에 선물로 드린다면
내 자세가 예배에 나오게 될 때에 잘 준비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헌금 좀 해가지고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리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없는 삶, 둘째는 삶이 없는 예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에 다니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하여서 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전날서부터 어떤 옷을 입을까? 교통은 얼마 걸릴까? 그리고 내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지, 특별히 그 만남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써서 내 얘기를, 이러한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준비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만남을 갖죠. 그런데 예배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안 되면 수요 예배도 있고, 전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생각이 없게 되면 예배는 만남이 아니라 내가 견뎌야 할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있습니다. 주보 프린트대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주보에 틀린 것을 찾기를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뭐 하실 건데요? 이미 나왔는데. 뿐만 아니라 시간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예배가 길어져요. 예배가 길어지면서 이 1시간에서 내가 한 10분 더 쓰지, 1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참아주겠는데 그 다음 못 참겠어. 제가 챌린지합니다. 왜 예배는 1시간이어야만 하죠? 성경에 써 있나요? 법으로 정했나요? 거기에 동의했나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1시간 20분, 30분 이렇게 드립니다만, 왜 1시간 20분, 30분이어야 되죠? 우리 교회 건물을 빌려 쓰는 이집션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미니멈 2시간, 길게 목사님 필 받으시면 3시간도 하십니다. 이집션 교회 한다시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교회,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우리 교회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2시간 반에서 3시간 드립니다. 헌금도 한 번이 아니라 설교 1편 끝나고 한 번, 2편 끝나고 한 번, 보통 3번을 합니다. 흑인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예배의 참된 목적에 대해 기대를 갖고 그 예배에 대해 그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될 때에 견디는 예배가 되지요. 견디는 예배가 되게 되면 사람만 보입니다. 퍼포먼스만 보입니다. 저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 너무 미사여구가 많어. 그거에 그렇게 바다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하셨군. 목사님 자기나 잘하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아이고 저런 얘기를 저렇게 뻗어하게 하네. 여러분 이제 마음 잘 알죠 제가. 자기나 잘하지 뭐. 아 성가대 오늘 왜 저래. 저 사람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음을 못 잡고 그래. 사람의 것들만 보이고 그게 그렇게 바더가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쓸모없는 것들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것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주보의 오자만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처음으로 예배드린 예배자들입니다. 그 예배자들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예배를 위하여 큰 희생을 치릅니다. 자기의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하늘에 나타난 빛을 보고 그 빛이 감동을 주고 여기에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서 가장 중요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엄청난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현실의 일상에서 시간을 빼내서 주님을 찾아서 그 별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로당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계시는 것에 그 상황을 보고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 앞에서 아유 말 냄새가 나네. 어떻게 하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 이건 또 뭐 하는 일이야? 우리가 잘못 봤나 봐.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경건하고 충성스럽게 그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별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헤로당을 찾아가게 하시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 인도자들에게 가장 큰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요, 성가대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찬양팀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10분에서 15분 먼저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이 지금 갈급합니다. 이래서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한번 보겠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보겠어. 전혀 준비 없이 다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막 품고 있으면서 전혀 들리지 않는 설교, 그거를 견디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예배 뭐 맨날 드리는 건데 그게 중요해? 설교자는 설교자야.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알아서 잘 알아가지고 하는 거야. 뭐 예배 빠져도 되지. 빠져도 뭐 내 인생이 뭐 바뀌어지나? 하나님에 대한 신령과 진리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되는 예배를 참여해서 그때의 우리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좋아야 그때 가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아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인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유,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쉽게 다른 일과 교환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거든요. 집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집에 들어갈 때 별로 집에서 사랑이 없어. 나 오늘은 집에 안 갈 거야. 영원에서 잘 거야. 집에 그러고 들어가십니까? 하나님 집에 오실 때 내 기분 따라 누구 봐주는 것처럼 그러고 예배 나오시는 게 그게 하나님 집에 오는 우리의 자세여야 될까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기분이 나쁘건 집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지언정, 아이들과 관계가 안 좋을지언정, 배우자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가정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가정으로 불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맺어진 사람들이 꼭 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여서 그게 중요하고 예배는 봐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 나가면 뭐 누가 기다릴 테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되지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이 깨달음을 가졌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통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자리가 차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발표회를 하면 앞에서부터 자리가 차 나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꼭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아요. 얘가 어떻게 할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부모를 보고 한 번 웃어주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멀리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가서 현장을 그것도 녹화를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예배는 어때요? 생명을 가를 수 있고 진리가 있는데도 저쪽 구석에서 가서 예배당이 더 넓고 저쪽 구석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채워질 거예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웃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놈의 목사하고는 가능한 한 거리를 멀리 뛰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저쪽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뒤에 계신 분들, 구석에 앉으신 분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거기 계속 앉으세요.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상처받았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네, 다른 교회 구석자리 찾으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구석자리에서 계속 있게 되면, 근데 그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평생 구석자리 있어요. 교회 생활도 구석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평생을 교회를 남 손님처럼 다닐 수 있어요. 개런티합니다. 평생을 나는 외인이야, 외부인이야. 하나님 만날 때도 외부인이야. 성경에도 세리가 또 구석에서 그랬고 바리새인 아니니까 난 그쪽에 계속 있을래.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자기 자식은 제가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 가지고 그가 그렇게 좋아요. 걔가 한마디만 잘해도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와이프의 하나님이고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멀리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따라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하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연민의 정을 목사가 불러 일으켜줘야 그때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요, 언약에 충성스럽게 반응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불러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그 엄청나시고 위대하신 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으면 우리는 거기에 사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추호도 모르는 거예요. 뭐 요즘 세상은 다 소비자의 마음으로 살지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로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비할 가치가 있으면 내가 돈을 쓰겠고 혹은 내 시간을 써주겠고, 그거 아니면 난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소비자와 주인의 관계는 결코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소비자들을 험한 골짜기로 불어넣는 그러한 주인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그 관계 끊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실족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심을 믿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고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모르면 내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안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사수하는 것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차가운 예배를, 아무런 감동 없는 예배를, 전혀 기대 없는 예배를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신성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나가다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오래 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떨기나무인데 그게 우리 인생을 뭘 좌우한다고. 내 인생 어차피 망가진 건데 40년 동안 떨기나무가 오래 탄다고 거기 왜 주저앉느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에 떨기나무가 오래 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만이 아니라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 찬양의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아니 그 예배와 전혀 상관없지만 예배 속에 충분히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대 하나 없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아유 오늘은 예배가 별로였어, 아유 앞에서 하는 사람들 별로야, 구경꾼과 소비자로 살아가는 것,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교회 할 때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분이 이 동네 지금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안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한 2시쯤에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는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배 시간 못 봤다고. 그랬더니 예배야 내가 뭐 평생 80년 동안 내가 드렸습니다. 뭐 한두 번 빠지는 게 뭔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럴듯하더라고요. 평생 드렸는데 뭐 한 번 빠지는 거 뭐 상관없겠지. 그런데 이 회의는 내가 안 오면 이거 이상하게 결정될 수 있으니까 이 회의, 그래서 회의 온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시오. 나보고 목사님 보고, 목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할까 그러다가 이게 뭔가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NGO,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이나 구제기관이나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결코 그러한 사회적인 그 NGO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예배 없는 삶은 너무나 막막하고 적막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게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한번 오게 되면 준비된 제사로 임하고 기대를 가지고 임하게 될 때에 한 음성 듣게 되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리의 참 빛을 붙들고 내 이익에 따라, 나의 좋은 것에 따라, 내 도움이 된 것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진리의 참 빛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게 되면 평생 사랑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그 감동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부터 내 존재가 결합이 되게 되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게 되면 눈물 한 방울 평생 흘리지 않았던 비정한 마음을 가졌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혼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이 영 가운데 계신 분은 이 언어 속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열려졌을 때 보여요.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내가 요즘식으로 하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뭐가 일어나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내 문제에 붙잡혀져 있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열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게 되면 그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주 외우고 다니는 게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적인 예배, 현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다 합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바쳐야 되는 제물이 있어요. 예배는 제물 없이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 제물은 뭐 소나 양을 바치는 겁니까? 헌금이 제물에 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제물은, 이 제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세대에 따라서 살았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손님이 손님으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만 보여요. 내 자존심만이 중요해요. 뭐 이러고 살았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몸이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내 몸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까지 변화가 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릴 제물이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추호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를 설교자여 변화시켜봐. 한번 해봐. 내가 마음이 좀 통하면 좀 해볼게.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소비자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변하겠습니다. 저에게 방향만 주시면, 그 백부장처럼 방향만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고쳐져야 됩니다라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일어나죠. 그런데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뭐가 교회에 마음이 안 들어요. 예배드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와중 중에 그게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공간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받고자 하는 자세가 없을 때에는 우리를 주님께 드릴 제물이 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잘 잡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단쪽으로 던지면서 물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와서 예수님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좀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세속 속에, 이 세대 속에, 세상 흐름 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겼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생을 수고했건만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섬겨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릎 꿇는 거죠. 아,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아니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인데, 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데,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내가 그 앞에서 고쳐야 되는 죄인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을 놓치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의 죄가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령과 진리로 자기를 준비시킨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원적인 의미에서 신약과는 다르지만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은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 양과 염소로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손에 의해서 각이 띄어져게 되는 것이죠. 그 염소나 양의 그 하얗던 털이 시뻘건 피로 물들게 됩니다. 비명을 내면서 그 생물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지가 잘라지며 온 몸이 각을 떠지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내장이 헤쳐지게 되고 살과 기름이 분해되면서 콩팥과 쓸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무흠한, 이 반드시 바쳐지는 제물들은 무흠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 흙덩어리에 그 흙이 묻어있는 그런 그 노란색 그 털이 아니에요. 아직 하얀 털만 있는 그 양과 염소들, 그것이 소리를 내면서 죽는 현상을 보면서 영적인 민감함과 도덕적인 감성과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세상에 의해서 살았던 내 모습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돼 있고 참회하는 눈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슬픈 참회와 동시에 이 희생물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신약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만, 신약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은 죽어 마땅한 삶인데,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것은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아직도 시뻘게 살아서 남들 틀린 것만 보이고 비판할 만한 생각만 들고 남들을 깎는 데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그 눈으로 사람들을 재단하는 데만 앞장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지옥이 가짜인가요? 영벌이 없나요? 그리고 천국은 내가 갈 때니까 있나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예배는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러므로 동시에 그 슬픈 감정에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오는 자들에게는 이 삶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도 오늘 성경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거룩한 제사물들은 다 드리면서 성회는 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청과 교육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감동은 하나도 없고 악만을 계속해서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리지만 악을 계속 동시에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된 예배, 삶이 없는 예배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이 표현이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왜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 저쪽과 저쪽 다른 데서 다 있는데.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인생을 거십시오. 준비된 제사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정성껏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삶에 빛이 있고요, 내 삶에 진리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행위들을 하기보다 정성을 들여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삶이 있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죄를 깨닫고 변화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